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이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추천받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거를 해 추천을 해.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 시대만 해도 대학 졸업 때가 되면 교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어디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내잖아요. 교수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그 학생은 실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회사에서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장 추천해주고 뭐 교수 담임 교수 추천서 받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추천서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바울은 추천서 없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방문하고 때로는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정 추천받을 데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거를 해요. 그 자천사라고 해요. 그 굉장히 웃긴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뭐 영석이는 역시 우리 김동영 권사님이 끝내죠.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영석이는 어려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이렇게 자천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뻥이지.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었지. 맨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고, 김경숙 권사님은 밥 들고 쫓아다니고,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그래서 안 컸어 진짜로. 산 꼭대기 올라가 있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언젠가 지나가다가 목포에 있는 유달산 거기를 봤는데, 아니 거기를 5살 7살 때 어떻게 넘어다녔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완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산을 하루에 한 2번 기본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 몸이 생각을 해봐. 아침 먹고 넘어가서 점심 굶고 넘어와. 그리고 산 꼭대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배 터지게 먹고 내려오는 거지. 그게 물이 배가 터지냐고 안 터지지. 그렇게 어렸을 적 다녔어요. 그래 추천사가 어디 자천하면 거짓말이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 바울을 깔보고 얕보고, 야야 저거 실력이 없으니까 직접 일해가지고 집 밥벌이 하고 있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천막이라는 게 요즘 이런 천막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에요, 집. 응? 이 아랍 같은 데 가면 천막으로 천막 생활 하잖아요, 사람들. 그 천막을 이렇게 짓고 또 수리하고 뭐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했으니까 그걸로 자기가 선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아마 가짜가 분명해. 저거에서 밥벌이나 하고 지 입에 풀칠을 하고 저 돈벌이 하려고 사도라고 칭하고 다닌다. 온갖 이상한 억울한 소리를 다 해야 돼.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엄청 받은 교회인데 정작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교회, 힘든 교회에 힘든 성도들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아요. 자신의 사명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이게 터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교회겠어요. 물론 복음은 미리 들어와 있었지요.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정말 뼈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은혜는 또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도 또 엄청 많은 교회. 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너희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다. 나의 사도직은 너희로 인해 나타났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쓸 경비를 다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1인분 갖고 둘이 나눠 먹어. 요즘은 1인 1메뉴요. 어디 가서 4명 들어갔는데 3개 시키면요 주인이 눈총 쏴요. 맞아주고 그 눈총 아래 맞아. 꽉 쏜단 말이지. 1인 따라해봐. 1인 1메뉴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1인 1메뉴. 동태 먹으러 가도 1인 1마리. 요걸 꼭 시켜야 돼. 꼭 1인 1메뉴 해야 돼. 왜냐면 비싼 가게 터 잡아놓고 권리금 수백 수천만 원 주고 장사해놨는데 나 먹기 싫어 앉아가지고 젓가락 들고 살짝 콩나물 집어먹고 뭐 집어 안 되잖아. 공짜잖아. 안 되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자, 아무튼 이 부인이 있는데 1인분 밥 시켜서 둘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 없잖아. 그 경비를 베드로는 교회에 청구해서 그걸 받아서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무 말 안 해. 다 줘.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런데 유독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깔보거든요. 저거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저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셔요.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도 바울로 바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울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이 사람이 가문도 꽤 좋고 그리고 그가 속한 학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 나쁜 엄마 또 다 보고 있네. 또 안 본 줄 알았더니 이럴 때는 안 본 척 누구 이렇게 나와야지. 너 몰라요. 몰라. 근데 거기 보니까 검사 나오더만. 나쁜 엄마 아들 검사 돼가지고 팍 활개치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꽝 해가지고 요즘 휠체어에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잘도 보고 있네 정말. 한 회도 안 빼놓고 보는구만. 아무튼 그렇게 기세등등했어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근데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 보면요, 이 팔싹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팔싹동이.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중에 태어난 지 뭐 한 8개월 만에 태어난 팔싹동이 같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바울, 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볼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라고 지은 게 아마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바울의 그 이름, 비슷한 이름 발음이 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명칭이 있어요. 그게 팔싹동이. 그러니까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자신. 그래서 팔싹동이 같은 나라는 표현을 바울이 아마
쓰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름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 지극히 겸손한 것 같아요. 응? 자,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일 자체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실력 없어서 지 밥벌이 하려고 교회에다가 말 못하니까 돈 벌어갖고 쓴다 이런 생각을.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요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목회자를 세상적인 눈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사업장처럼 여겨요,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잣대를 갖다가 적용을 해요. 퇴직금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분에 넘치게 받고 있죠. 분에 넘치게. 분에 넘쳐요. 분에 죽겠다가 아니고 분에 넘친다니까. 아무튼 형편에 비해서 과하게 받는 편이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봐도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잘 대접해 주는 데가 없어요. 별로. 힘들게 하고 그러는 뭐 데도 있지만 아무튼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이게 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일하면서 먹을 것에 대해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 아니냐. 소들을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들의 11조나 이 헌금들로 자신들의 육신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반쪽이 돼요. 조금만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죽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길지 몰라. 배 양식이 좀 차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영양분이 더 갈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죽어. 그게 또 어떤 분은 목사라는 이 직책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게 목사면 딱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면요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는 뒷전이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돈벌이를 위해서 나가고 간신히 주일 하루 지켜요. 돈을 안 벌면 자식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면 목회에서 자연히 멀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교회가 부요하면 목회자도 좀 잘 대접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특별히 더 감사한 게 교회에 제 핏줄들이 있지만 그 핏줄들이요 저한테 과할 정도로 많이 줘요.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로 많이 줘. 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과하게 줘. 그걸 다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함이 잘 없어. 그것도 감사해. 그런데 교회에서 또 대접을 잘 해주니까 그건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당히 족한 줄 알 만큼만 있으면 돼. 막 집에 10,000원 다발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집은 없겠지. 응? 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어디 그 개그 풀어보니까 그런 거 있더만. 아, 그랬으면 좋겠다. 장롱 밑에 옷걸이 쑤셔놓으면 10,000원 다발이 막 줄줄이 걸려 나오고 10만 원짜리 찢어진 소파가 막 널브러져 있고
돈 없으면 야 장롱 밑에 긁어다 써 그러면 이렇게 긁으면 금이 한 50돈씩 막 긁어 나오고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 봤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목회하면 그 자체가 그 목회자가 나쁜 거지.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일하냐면 목적이 달라요. 이것을 해서 자비량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많이 여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을 쾅쾅 쳐도 시원찮지 않을 정도로 바울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울은 복음밖에 없어요. 돈이나 물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이 일이 생겨날까 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도가 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사명감에 대해서 말이죠. 불타는 사명감. 근데 이게 언제 슬그머니 없었냐면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이제는 이제 점점 목회를 해야 되는 그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좀 달라지더라고. 달라져. 그래서 제가 늘 저를 생각할 때, 야, 넌 정말 이 월곡중앙교회 담임 목사 된 게 기적이라고 그래 저는. 기적이라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 제가 나왔던 신학교 그 동네에 소문이 났더니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변변한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목회에 대한 큰 뭐 원대한 꿈이랄까 막 그런 게 다 있더라고. 저는 없었어요, 진짜로. 그때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집사람밖에 없었어. 신학교 때 만났으니까 5년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5년 신학을 집사람이 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고생했겠지. 그 신대원 가서 이제 3년 있으면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갈수록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가기도 하고 뭐 사례도 엄청 많죠. 그 당시 사례가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 50만 원 그랬어요. 11조 내고 감사원금하고 뭐 하면 쓸 게 없어. 그래도 그때는 신학생들이 죽을 똥 살 똥 막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은 없어. 전도사를 구할래도 없어. 왜? 알바 개념이야. 주일날 아침 9시에 왔다가 오전 예배 끝나고 1시 몇 시간 되면 땡 하고 집에 가버려.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해. 당신 왜 갔어? 저 시간 끝났는데요. 알바 시간당 얼마. 이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담임 목사님 미쳐버리지. 오후 목회자가 없어. 전도사가 전도 교육 전도사님이 없어진 거야 교회에서. 어디 갔어? 저 할 일 하고 갔는데요.
알바 이렇게 돼.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부교육자라는 이 존재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힘들어서. 아무튼 사도 바울 이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하다 지금 엉뚱한 길로 갔는데, 바울은 늘 생각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한켠에 늘 기억나는 한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아니요. 바나바 말고 또 있겠죠? 예수님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 증인을 서서 돌로 맞아 죽게 한 증인 쓴 사람이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제 생각 같으면 죄책감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보여졌던 그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소설적인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 일들을 회상할 때 그 나오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지난 회상 장면 하면서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야,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음의 자리에 내놨었구나. 이거는 죄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잘 그릇된 길이었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더더욱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 더 감사했을 거고 그 일에 더욱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 외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여행 갔는데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목적이 달라. 뭐냐면 우리는 즐겁게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돈 벌 생각이 있어. 목적이 서로 다른 거야. 우리는 즐거운 여행길을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우리를 돈으로 봐. 저거 한 장이 얼마, 한 명이 얼마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집 떠나면 좋잖아. 밥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응? 즐겁고 또 함께 모여 있으니까 즐겁잖아. 깔깔대고 웃고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갈수록 이제는 속에 정말 저거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패키지는 가지 마. 패키지는 절대 가지 마. 절대. 도시락 싸서 말릴 테니까 가서 국어를 한이 있어도 자유여행 가. 자유여행. 자유자가 돼. 이게 사람 말이야. 방에 가둬놓고 앉혀놓고 앞에 아까 김동림 권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에서 만난 약장수 같다고. 아까 누구 흉내 내는데 똑같더라니까. 그 트라우마가 싹 올라오는데 이걸 약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바울의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 경계해야 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식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아마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더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이제 다른 박질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23절 저 밑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조 1등, 감사헌금 1등, 전도 1등.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누가 말했죠.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 다른 박질을 하는 거, 1등만 상을 받는가, 1등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 1등만 상 받으면 이 1등만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경쟁주의가 아니에요. 경쟁을 부추기는 그 악이 악. 얼마나 나쁜 짓이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2남전도회 해가지고 어디가 전도를 많이 하나 막 이 교회 사무실 들어가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몇 구역 몇 명 차트 딱 그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 경쟁을 부추겨요. 누구를? 그 안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 보험 설계사 앉아 있는 것처럼 쫙 책상에 앞뒤로 쫙 놓여 있어요. 관리해서 이사 가면 모를까, 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그 전도사님 난리 나는 거야. 집에 못 가. 신방 죽으라고 해야 돼. 교회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를 관리해 주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데, 그거 정말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관리받고 싶어요? 관리받고 싶으면 관리하는 마사지 하는 데나 가. 그런 관리나 받지. 누군가 부교육자나 뭐 여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신방 쫓아다니고 막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하고 막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아해. 자기가 관리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고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심드렁 해가지고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구시렁구시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싸잡아서 팍 땡겨줘야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이잖아. 자유자. 자유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건데, 마치 포를 꿰가지고 끌어당기면서 억지로 어가는 말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해가면서 해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자유자가 아니고 노예 중에 상노예야. 짐승이잖아,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유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유자의 신앙. 이건 막 억지로 끌려가고 막 카리스마 있게 막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사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것.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경쟁하지 마요.
야, 네가 언제 뭘 해? 오냐, 알았다. 나는 더 한다. 교회는 부자 되니까 좋겠지. 그런데 본인들은 그 좋은 게 아니야. 샘내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마. 그런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데 그걸 경쟁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가진 거 있는 것으로,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걸 경쟁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 응? 여러분, 부흥에 잘못 다니면 그런 데 물들게 돼. 1등 막 전도 1등. 교회 예수 믿는 일로 구원 얻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막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니 죽고 나 살자 막 끌어내리고 땡기고 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지. 에? 이거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는데 가운데 상어 새끼 넣어놓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활기차게 움직이니까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물고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라 불리우지만 어디가 양이야? 양털 없잖아. 양털을 사입기는 하지만 우리는 양이라고 불리우지만 진짜 짐승 양은 아니에요. 사람이야. 인격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인격체예요. 여러분도 인격체고. 그러니까 이 인격체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야.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격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내주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막 압력을 넣으면 나중에 자신이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자가 돼버려요. 꼼짝도 못해요. 말 한마디면. 무서워요. 무서워. 이단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저주를 걸어놓으니까 가스라이팅 하도 하니까 무서울 만치 막 순종적이야.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바보가 돼버린 거지. 비인격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일은 철저히 인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 그냥 열심만 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로도 안 믿어. 이 일에 열심만 가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근데 일은 잘해. 일은 엄청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믿음 좋다 그래 버리잖아. 믿음 없어. 근데 일은 죽어라고 해. 그 결말의 끝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결국 그 끝에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하지 말고 향방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방향성이 있게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 뭐 그거 좋지요. 그런데 목적 없는 열심 가지면 안 돼. 목표 없는 열심, 목적지 없는 열심.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거 없이 일하는 열심만 갖고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열심히 하다가 뭔가 허전하거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주저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있나? 아니면 열심만 있는 건지 그거 잘 알아야 돼. 나중에 사람 원망해.
아무것도 없어. 피폐해지죠. 자, 이 한 주도 여러분 신앙 돌아보고 또 향방 있는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방향 없이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여태껏 했던 일이 헛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